오늘의 만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70장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본문은 전도서 4장 1절에서 끝절 1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4장.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 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내가 또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니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니라. 내가 본즉 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그 생의 마지막에 우리는 어떠한 사람으로 기억되어야 할까요? 사람들이 알아주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장 아름다운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말씀에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 하면 세상의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착취한다, 학대가 끊이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위한 삶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그 도구가 바로 이제 돈이라는 거죠. 재물. 여기에 대한 이 탐욕은 멈추질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많은 돈을 소유하는 것은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즉 헛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또 영접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이 됐다라는 것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이제 완전히 달라져야 함을 말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돈에 대한 탐욕을 그치고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향하여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성경은 돈에 대해서 특별히 경고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돈에 대한 탐욕을 버려야만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탐욕의 삶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려면 이 돈의 유혹, 이 탐욕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함께 수고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혼자 살지 말고 함께하는 삶이 풍성한 삶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아담 혼자 독처하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으셨고 그래서 함께 살라고 하와를 또한 창조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사람은 함께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죄가 자신만을 위해 살도록 우리를 변질시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시금 우리가 한 몸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교회관을 보게 되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성도들은 다 교회의 한 몸, 지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래서 이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다 한 몸이 된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돕고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회 공동체로서 그 일원으로서 다른 사람이 지치고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에 그냥 본체만 채 한다면 그것은 한 몸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함께 같이 기도해주고 이렇게 할 때에 그것이 진정한 한 몸 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라는 이런 공동체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교회 안에서 한 몸이 되었으니 서로가 서로를 살펴보고 서로 도와주는 또 일으켜 세워주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9절부터 말씀에 보게 되면 나오는 말씀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다. 넘어지면 한 사람이 그 동물을 일으켜주지 않느냐. 혼자 있으면 못 일어나지만 다른 사람이 있으면 일으켜주지 않느냐. 또 11절에 보면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지 않느냐. 한 사람이면 패하지만 두 사람이면 능히 감당할 수 있다.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이런 말씀으로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제 한 몸 된 자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런 모습으로 그런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할 이유가 그 13절에서부터 보게 되면 그 이유가 또 설명되고 있는데 한 지혜로운 청년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지혜로운 청년이 자신의 지혜와 재능과 노력으로 높은 지위와 성공을 얻는다 할지라도 한 세대가 지나가면 그것은 다 잊혀지게 된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것들은
영원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서 행한 수고들은 하나님이 다 기억하십니다. 작은 자에게도 베푼 선행은 믿는 자들은요 다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되고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또한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참으로 아름다운 인생, 잘 산 인생은 어떤 거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받는 상급이 많은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이 잘 산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잘 산다는 것이 뭡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지체된 자들을 서로 도와주고 사랑을 베풀고 섬겨주는 것, 바로 이것이 잘 사는 비결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지역에 우리 교회를 허락해 주셨고 이 교회 안에서 서로 함께하는 한 지체된 한 몸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서로 아름답게 섬기며 사랑하며 서로 위해주는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 날마다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람 잡는 것 같은 그런 헛된 인생 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인생이 어떤 인생으로 기억되어야 하는가? 참으로 아름다운 인생으로 우리가 기억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아름다운 기억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기억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잘 산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재물을 모으는 것으로 재물에 의지하는 그런 인생, 바람을 잡는 것 같은 인생 살지 말게 하시고 우리 서로 함께 수고하며 섬겨주며 사랑으로 그렇게 도와주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고 기도하고요. 또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